예수님은 여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에 놀랐고, 이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낫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사방으로 퍼진 예수님의 명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 광야를 찾으셨죠. 광야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그것에 대한 적합성, 그것의 능력, 또 그것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몰려오는 장면으로 오늘 또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북서쪽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가버나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긴네렛 또는 긴네롯 이렇게 쓰여져 있고, 때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치한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호수이다, 바다이다라는 명칭이고, 게네사렛, 긴네렛 호수는 이 호수에서 어업으로 흥황하는 도시의 이름,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 호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삶을 가두고 짓누르는, 그리고 파멸케 하는 수많은 질병, 귀신 꾸짖고 고치고 쫓아내시고, 이에 예수님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니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곳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아가고자 이리밀치고 저리밀쳐서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계속된다고 하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거리를 좀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살펴보셨고, 때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지난밤 긴 조업을 마치고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또 찢어진 곳은 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는 시몬의 배, 즉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띄우도록 하고 앉으셨고, 영문을 모를 일이지만 베드로는 이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아마도 베드로 역시 사방으로 퍼진 예수님의 명성 들었을 것이고, 조업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무리들 중 하나로 함께 서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을 자신의 배에 태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아마 그런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해변 가까운 호수에 띄인 배에 앉으신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갑자기 원형 경기장과 같이 된 거죠. 해변에 보인 수많은 관객들, 그리고 연설을 하는 한 선생님, 이 원형 경기장과 같은 무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낚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쓰인 동사가 복수형입니다. 지금 이 배 안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최소 예수님 제외하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함께 타고 있었겠죠. 물론 그 중에 안드레였을 건데 상당히 놀라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목수일을 배웠을 테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이곳 저곳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반면에 베드로와 함께한 이 안드레는 이 호수와 함께 살아온 어업 전문가죠. 그렇다면 이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은 목수이자 순회 설교가인 예수님이 아니라 어업이 삶이었던 이 벳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벳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당연히 어업이 전문이었던, 어업이 삶이었던 베드로도 의구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절 상반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길고 지난했던 지난밤의 경험과 지금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우리 열심히 조업을 했는데 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따져봐도 예수님의 이 명령은 불합리하죠. 전문 어업인도 못하는 일인데 목수가, 순회 설교가가 고기 내려라 한다고 고기가 잡힌다는 보장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내리시겠어요? 지난밤에도 힘들었는데 이 아침에 또 내리라고 한다면? 이 목수이자 순회 설교가인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야 될까, 따르지 말아야 할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인근 지역에 이미 명성이 자자한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죠. 놓치고 싶지 않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물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명성, 인기,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 일들에 대한 특별한 기회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5절 상반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잘 아는 랍비라는 단어 대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선생님, 영어로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 17장 13절을 제외하고 누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복음서를 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님, 마스터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칭호입니다. 주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 바로 5장 앞에 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죠? 누구의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가족이죠. 가족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자신의 장모가 나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고 자신의 배에 타겠다고 하고 그 태운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안 내릴 수가 없죠.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안식년, 희년의 성취자,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이렇게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권위, 그것을 인정한 거죠. 이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였죠? 목수이자 순의 설교자입니다. 목수이자 순의 설교자가 배를 띄우라고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작고 적은 믿음, 이 믿음 한 가지로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따져봐도 불합리한 명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작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한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작고 적은 믿음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고기를 잡긴 잡았는데 심이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아야 심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기석 장로님, 완도가 고향이고 오랜 동안 부산에 사셨는데 얼마나 잡아야 심이 많이 잡았을까요? 그것도 어업이 전문인 이 뱃사람들에게 심이 많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돼야 많다고 할 수 있을까? 당시 게네사렛 호수의 어업용 또는 운송용 배는 최소 2명에서 3명 이상의 뱃사람이 필요했고 모양은 바닥은 평평하고 한 6에서 9m 정도 길이에 폭이 약 2m 되는 약 1.3m 되는 높이로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서 항해했던 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이 많다는 것을 3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로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그물이 어떻게 되죠? 팽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팽팽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탱탱하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을 만큼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죠.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둘째로 급하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한 배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무들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물을 싣고 깁고 있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잘 알려진 전문 어업인 형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같은 팀을 이루어서 조업을 했을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의 이 손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근처로 배를 이동해서 끊어지기 시작한 그물을 잽싸게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잡힌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2배에 나누어 실어야만 했다. 셋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채워진 물고기 때문에 2배가 호수 속으로 잠기게 될 정도였다. 아니,
정확한 원문의 문자적 표현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돼야 힘이 많은 거죠. 예. 작고 적은 믿음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이 정도 해야 기적 아닌가요? 아멘. 네. 지난했던 지난밤을 생각해 보면, 게다가 목수이자 순회 설교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자 게네사렛 호수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호수의 전문 어업인들인 이 뱃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호수를 잘 아셨던 분, 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훨씬 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던 위대한 선생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 외에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동업자들인 이들이 함께 놀란 거죠. 그리고 이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풀네임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원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어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래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고 여러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하나 주는 거죠. 베드로다. 페트로. 반석이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없이 시몬이라고 불렸는데, 원래 이름 시몬, 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얻은 이 베드로,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부터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반부터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온전하고 위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명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으로서 인정했던 것이고, 지금의 이 기적은 이 사실을 더욱 확증하는 거죠. 귀로 들었는데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이제는 내 어업을 풍요롭게 하신 분이잖아요. 이만큼 확증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만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확인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을 낮춥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죠? 죄인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생님보다 한 차원 더 높인 거죠.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베드로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하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고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일상적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주님에게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준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여러분 그 돈을 덥석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얼마 안 되는 핸드폰이지만 이게 금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kg짜리 너무 많나? 저도 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1kg짜리 그 반절만 하죠. 500g짜리 금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금덩이를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러면 덥석 받으실 분? 나는 덥석 받겠다. 야, 우리 강장로님 대단하신데. 그죠? 주님이 주신다면 받아야죠.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하고 어떤 관계,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의도는 있지 않나,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덥석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냐고, 나 이런 거 받을 일 한 적 없다고, 괜찮다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니라고, 선물이라고 주면 받겠죠. 지금 베드로는 선물을 받는 거죠. 의도가 있는 선물이 아니라 거저주는 선물이죠. 지난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조업을 했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엄청난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의 태도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칭송을 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만 해당되기를 원하죠? 자기들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막는 거죠. 이 복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 나에게만 있어야 된다. 나하고 아는 사람에게만 있어야 된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단 말이죠.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해한 반면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반면에 베드로는 그런 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작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 없다, 그걸 알고 주어지는 은혜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죠. 이 부르심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이제 후로는 이라는 부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 부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 인간관,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어진 사명에 대한 올바른 책임,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런 인간관, 세계관, 삶과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취하라.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아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네가 사람들을 산채로 붙잡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붙잡는다라는 단어는 구한다, 구약 성경에는 살려준다, 살려낸다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죠. 사람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류는 물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죠. 죄가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없지만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시죠. 무지개로 가려놓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물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홍수의 심판 속에 있고 그 홍수 속에서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이 사람을 취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부의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사고 파는 죽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죽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생업을 벌이고 사람을 낚는 전혀 다른 어업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결심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왔잖아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그 동료들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죠. 이들의 삶의 중심은 어업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 파는 죽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살릴 수 있는, 살려야만 하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죠?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은혜를 이루고 성취했던 것처럼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권위를 통해 사람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기심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는 그런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기심은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자들에 대한 커다란 동경심도 있는 반면에 거리감을 갖는 것도 현실입니다. 동경심이라고 하면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도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거리감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이런 믿음과 신앙에 대해 나는 조금도 따라갈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동경심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신앙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거절하기 일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은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고,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해의 정도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깨닫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한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작지만 적지만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대어서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 베드로와 그 동료들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았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전하면서 가난한 이들, 포로된 이웃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인류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는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위한 하늘과 땅의 권세이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하게 지난밤 호수를 헤매던 뱃사람들의 삶의 자리, 생업, 그리고 필요를 이해하고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생존을 위한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작고 적은 믿음이지만 선생님, 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저 뱃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아무리 작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후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응답에 인격적으로 응답해서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일어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